우리의 인간의 죽음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심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의 인간은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우리 이경자 권사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은 뭘로 지음을 받았죠?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육은? 누구 갈비뼈? 이지학 갈비뼈. 아담 갈비뼈가 아니에요. 이지학 갈비뼈. 아멘? 예. 아담 갈비뼈면 큰일 나요. 우리 권사님 아담 시대에 사는 분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지학 갈비뼈로 하나님을 지으셨어요. 우리 이정미 집사님은 누굴 갈비뼈로? 별로 고백하고 싶지 않아? 받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안 받고 싶어도 신상조 갈비뼈로. 그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남녀로 한 몸으로 연결된 것이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랑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처녀와 총각들과 그리고 아직 결혼에 아주 멀어 있는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누구죠?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사람이 누구죠? 삼손. 두 눈이 빼앗기고, 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또 너무 사랑하는 여인들을 너무 사랑하다가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런 문제가 와요. 또 좋아해서 결혼하면 안 돼요. 좋아해서 결혼하다가 노아 홍수 시대가 왔거든요. 재앙의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져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고 그 고백 속에서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만남을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때로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금식 기도를. 때로는 작정 기도를.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정말 결혼을 놓고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만 되면 금식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짝져준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결혼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때로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내게 중요한 일들은 금식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작정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혹 미안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이렇게 별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니면 이혼이라는 가정에 나누어지는 것. 사람이 끄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끄는 겁니까? 누가 끄는 거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 누가 끄는 거라고 생각돼요? 성격이 안 맞아서요?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죄를 가지고 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끊어요. 그러나 죄가 무너지면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끊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끝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타락 후엔 더 복잡한 관계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죠. 특히 사단과 관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죄와 사망의 법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끝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사무엘, 다윗. 왜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요? 눈치챈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왜 목사님이 하나님, 사무엘, 다윗이라는 제목을 잡고 우리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눈치채신 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 사무엘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주의 종, 목사님, 지금 말하면. 그러면 다윗은 누구예요? 지금 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 목사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내 영적 지도자 목사님과 그걸 내 영적 삶을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내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적 컨트롤할 지도자가 없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 멋대로 다니지 자기의 매주 영적인 메시지로 자기의 영적인 것을 컨트롤해주고 자기의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목사님이 없다. 그게 참 불쌍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고 한상 목사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점점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 읽고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자, 빨리 찾아서 사무엘상 15장 35절. 자,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함입니다. 자, 사무엘 왕은 사무엘과 단절됐죠. 영적 지도자와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했다? 후회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후회스러운 청년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의 목사님과 관계가 항상 함께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과 관계를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장 13절 찾아서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누구와 관계를 맺어가요? 다윗.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바쁜 시기잖아요. 정말 미래를 위해서 막 준비하는 시기예요.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속이 멀어지면 안 돼요.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청년이 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떠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떠나고 돈 버는 일, 여러분의 돈이 모아질 것 같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떠나고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바쁘고 성공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하루아침에 그 성공이 무력화가 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 청년들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사명을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가대 이거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사역, 우리 청년들이 아직 주일학교 선생이 없는데 주일학교 선생을 맡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진짜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까지 멈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게 성가대에 앉았을 때 성가대에서 떠난 적이 없고요. 내가 전도사 때부터 1980년 10월 1일부터 전도사 사역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주일날을 걸려 본 적이 없고 내게 주어진 설교 이 시간에 빠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몸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준 사명은 멈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 제가 91년 6월 1일 날 우리 양평송학교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보를 한 번도 멈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암에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주보를 누구한테 맡겨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멈춰 본 적이 없어요. 주보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보 다 모아져 있어요. 한 번도 그 일에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멈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 어떠한 일에 책임을 주셨다,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축복 속에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런데 요거는 알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라. 네 마음에 닿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한 다 해라. 근데 반드시 알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일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를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사무엘상은 그대로 좀 잘 덮어놓고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지금 많이 읽을 겁니다. 에베소서 많이 찾아서 읽을 겁니다. 에베소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아멘. 우리 청년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택함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됩니다. 내 죄사함이 내 행위에 있어 나오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사함이 내 행위와 내 착함과 내 양심에서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사함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내 양심에 꺼리낌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거기서 내 죄사함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 죄사함은 그리스도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그 속에서 내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행위에서 구원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심을 성령께서 인정하신다고요?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냐고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더 확실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1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뭐로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보증케 하셨다. 우리 청년들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증하셨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를 그냥 헛된 인생으로 보내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정말 헛된 인생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며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축복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보증으로 뭘로요?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따라합시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그 기업은 뭔가 남겨야 돼요. 남기지 않는 기업은 그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 서로 교독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해 보십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곧 영원부터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나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기업의 영광으로 세우셔 나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 원절 꺾으신 그 하나님이 에베소 3장 4절 읽어봅시다. 에베소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난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뭘 떠나지 말라고요? 성경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더 확실히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에베소 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신 선물로 내게 주신 게 있다. 뭐요?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 우리 청년들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숨 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아, 에베소 4장 30절 읽어봅시다.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계획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사무엘을
그럼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셨을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고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송학교회와 한상호 목사님을 준비하신 이유가 누굽니까?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목사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영적 지도자가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걸 뭐라 그래요? 떠돌아다니는 개를 뭐라 그러죠? 유기견. 떠돌아다니는 영적 상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유기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내게 분명한 영적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사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가정과 그 중 한 사람이 가서 여자와 장가들었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모세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무엘상 1장 22절에 한나를 통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그냥 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 코스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통과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미래로 연결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직장생활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코스의 롤러코스터를 타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 싫어 단절시키거나 내가 이 직장에서 나와 관계가 안 맞아 자꾸만 옮겨 다니거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어요. 그걸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시냐면 미래를 맡기셔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 엘리 제사장집에서 12절에 그들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17절에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홈니와 비니아스. 그들의 죄성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저는 정말 천치, 바보, 병신 어떤 사람이냐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나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 나 교회가 저래서 교회 안 다닐래. 그런 사람들은 천치, 바보, 병신 중에 쪼다라. 저는 그래요. 아니, 내 영혼을 왜 그 사람한테 보증받아서 지옥 가야 돼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요. 안타깝잖아요. 어저께도 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대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나 그런 사람 보면 병신 쪼다라. 내가 왜 내 영혼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 내 귀중한 영혼이. 그 바보 같은 천치가 어딨냐. 난 그거 바보다. 그건 바보 중에 바보, 천치 중에 천치다라고 그분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자녀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게 해서 상처받아서 난 장로님들의 그 모습 보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겠대. 병신. 왜 자기의 영혼을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냐고요. 바보.
아, 왜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고요. 교회가 그래서. 아, 왜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영혼이 지옥 가야 되냐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안 그랬어요. 사무엘은 엘리의 제사장과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이상한 짓을 해도 그는 거기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갔어요. 자기의 사명이 더 분명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그래야 돼요.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보여주는 그것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내 사명이 명확해져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4장 2절 블레셋과 전쟁에 패하여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언약궤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왜 언약궤를 가져와야 그 전쟁이 이깁니까? 그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들고 다녀야 편안하다. 사탄마귀가 귀신이 나를 접근하지 못한다. 그럼 십자가는 그 뭐가 돼버렸어요? 내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십자가 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갖고 다니고 목에 걸고 다니고 내 품에 갖고 다녀야 부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결국은 11절의 말씀에 오니까 언약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그 전쟁에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18절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2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전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사무엘을 이때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할 때 사무엘을 쓰셨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라.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회개와 회복의 기도회를 열었던 것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사무엘이 말한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말씀 선포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 전쟁을 막았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무엘을 사울 왕 이스라엘 1대 왕으로 하나님 바꾸셔서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셨던 걸 봅니다. 자,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은 주의 종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의 청년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자, 찾았으면 사무엘상 16장 11절.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일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일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양을 치는 다윗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다윗을 불러내셔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한 곳이다. 뭘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다니는 그 모든 전문성에 자꾸만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들은 목사님의 기도 속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목사님의 입에서 떠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목사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이 목사님의 입에서 마음속에서 기도 속에 늘 불려진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늘 목사님과 함께 영적 관계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미래를 준비해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년 다윗입니다. 아버지 이새로 전쟁터에 심부름을 받다가 골리앗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9절. 17장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터에 온 이유가 왜 없겠느냐? 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고백을 했죠.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 가정에 있다,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직장에 있다,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현장 속에 있다,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골리앗에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흑암에게 날마다 선포하길 바랍니다. 까불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셨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셨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미래에 어떠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멋지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과 내가 늘 영적 유대 관계가 하나님이여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목사님이 내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늘 하나님과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목사님과 나와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보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